호주 에버리지는 60만 명 있었는데 100년 전에 영국 군인들이 와서 4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20만 명은 막 사막 오지로 도망쳐 가가지고 도망쳐 가서 지금 40만 명으로 늘었는데, 백인들이 전도하면 너희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죽인 사람들인데, 슬라이드 먼저 할게요.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죽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 이러니까 우리하고는 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도하면 잘 믿습니다. 슬라이드 제가 보내주신 거. 자, 이건 말레이시아 정글 사역한 거고요. 넘어갈게요. 예. 여기서도 보이군요. 내가 촌스러워가지고 저긴 말레이시아의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중국에를 갔는데, 저는 막 총각 때 막 1인 3역을 했어요. 중국 선교, 말레이시아 선교, 싱가포르 선교 했는데, 이제 동역자 스티븐 알루가 있었는데 인도인인데, 뭐 잘 지내냐 북공에서 국제 전화를 했더만 이라고 큰일 났다고. 근데 뭔 일이냐 하니까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빨리 와래, 큰일 났다고. 말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또 이제 쿠알라룸푸르를 지나서 말레이시아 원주민족이 갔는데, 저 오랑아슬리라 그러는데 오랑아슬리가 원주민이란 뜻이고, 그 정글 속에 있는 오랑아슬리 원주민도 몽골 반점이 있어요. 우리하고 같은 종족. 이제 도시에 있는 까무잡잡 있는 한 애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애들이고, 그래서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왕실에. 그래가지고 불도저하고 기관총 가지고 와서 교회를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짓자 그러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못 짓겠대요. 현지 인도인 계통의 스티븐 알루 목사인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 부시면 또 짓고 부시면 또 짓고 주님이 오시면 쟤들 대갈통을 부실 것이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지만 내가 하면 따라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원주민 집 한쪽 벽을 허물어 가지고 한쪽 벽을 터 가지고 달아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인들까지 달아서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손을 못 대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민족 분쟁이 되니까. 예. 그 애들이 원래 그 주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2개 더 지었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다음 사진. 예. 그러다가 이제 천안문 사태가 나서 중국을 갔는데, 저는 고난을 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사태가 나서 막 난리를 해서 싱가포르 화교 청년들 보고 가자 그랬더만, 처음에는 간다고 막 그러더만 나중에 겁이 나서 아무도 안 간다 그러고 제가 이제 혼자 가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중국에 오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저 모자 쓴 알란얀 목사예요. 모태동 때 감옥에서 14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교회 사역할 때 수염난 저 미남은 바로 저거요. 영어로 제가 하면 이제 저 분이 지하교회에서 중국말로 통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90년 4월이네요. 넘어갈게요. 저건 연용성에서 집회하고. 다음 사진. 예, 아까 동영상 봤다시피 그 등소핑이가 개혁 개방을 해서 교회들은 많이 생겼는데, 교인도 많이 생겼는데 목사는 금방 안 만들어지잖아요. 오래 신학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대개 집사나 뭐 대개 평신도 중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대로 가서 읽어주고, 극동방송 막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 받아 적어갖고 가서 읽어주는 게 설교. 그러니까 자생적인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론, 기독론, 종말론 이런 것들 나눠서 워싱턴 중앙장로회 단기팀이 와서 같이 사역하고 교재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연용성에 한 200명, 길림성에 한 300명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는 이제 길림성에 두만강변의 도문 기독교회라고 써졌죠. 거기서
8월 달인데도 북쪽이니까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네, 그 똑같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네요. 네, 넘어가게요. 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건 참 재밌는 사진인데 재밌다기보다도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저 빨간 옷 입은 자매는 저희가 이제 탈북자 중에 또 한국이나 미국 관련 사람 다른 선교사한테 보내고 저는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지하교회로 다시 들어가려는 사람만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빌려서 했는데 막 복도에서 소리만 나면 막 두려워하고 놀래고 그래서 이제 백두산 가는 쪽에 야산의 과수원을 빌려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었죠. 그리고 기둥이 하얗죠. 저건 이제 반듯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이제 북한으로 저희가 4쌍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김미화라고 하고요. 저 그 옆에 안수기도를 하려고 이 손을 댄 사람이 이제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샘물교회 목사 알죠? 배형규 목사예요. 저 사람이 이제 그때 샘물교회 청년들과 같이 사역하러 8월 달에 2000년 8월이라고 써졌네요. 00년 8월. 2000년 8월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 와서 사역을 하고 막 너무 요란하게 그 청년들이 떠들썩해서 그 후에 저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국경경비대 중국의 국경경비대 군인들 일개 소대하고 용정공항국 정보과장하고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포위해서 체포했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구에 큰 세퍼드 계약하고 썰매계 있는데 황토하고 코리아의 그 코리 있는데 그 공안들이 권총으로 쐈다 하더라고요. 근데 코리는 빨리 안 죽으니까 막 2발 머리 쏴서 나중에는 끌고 가서 저희들이 잡아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명 있었는데 2명은 이제 새벽이니까 안개가 있고 어스름하니까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서 서라 쏜다 그런데도 막 도망가서 안 잡히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못 찾으니까. 그리고 2명은 땅굴을 하도 잘 파가지고 못 찾았어요. 바로 옆인데도 얘들은 잘 파요. 땅굴을 파서 그 속에 있고 8명이 체포되고 저도 체포되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선교사들은 오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감옥에서. 근데 저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뭐 그래서 막 책상을 탁 치면서 좋게 묻는 대로 다 대답하시오. 동역자들 얘기하시오. 막 이러면서 영변주 공항국이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죠. 내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당신 친구 이름도 나오고 당신 친척 이름도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할까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버티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2페이지 조사 기록 12페이지 다음에는 6페이지 그 다음에는 3페이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인하라는 거 보니까 3페이지 김 사장이 김 목사라고 쓰면 자기들도 걸려요. 목사가 활동하도록 놔뒀으니까. 김 사장이 연변에 와서 농장을 경영했는데 조선족이 있었고 그중에 탈북자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아주 낮춰준 거예요. 사실은 큰 사건인데 북한에 12명이나 훈련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저를 체포했던 용정공항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강과장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자기가 감옥에 지원하는 사람이 3일 만에 자기 3일로 찾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강과장 난 당신 목숨을 살려줬는데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 아니 내가 연변에 오랜만에 오니까 전도사들 기독교 청년들이 당신을 없애치워버린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1000불 모았다고 나머지 400불만 있으면은 당신 없애치워버린다고. 그 걔들이 그 조선족 사투리로 없애치운단 말이 청부살이한다는 뜻이에요.
없애치워버린다고. 야, 그 사람들 대단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없애치워버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치워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기독교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을 하니까 간관이 자기도 들은 얘기가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비서를 부르더만 이 김 목사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다 줄어주라고 내 차도 빌려주라고 그런 거 자기 집차. 그래서 압수했던 물건들 성경책 뭐 외투 같은 거 다 돌려받고 우리 청년들 잡아넣었던 그 수용소가 있더라고요. 양철로 된 집이야. 그래서 그걸로 가면서 빵이랑 우유랑 좀 사고 갔는데 키가 조그마한 조선족이 그 관리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잘 있느냐 하니까 뭐 잘 있다. 그래서 잘 좀 봐주라. 그리고 이제 사간 거 주고 돈도 조금 줬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 탈북자들이 그 잡히면요 조사 기록을 해요. 조사 기록할 때 거기에 한국 기자를 만났다, 목사나 선교사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조사 기록에 검은 도장을 딱 찍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검은 도장을 안 찍고 검은 도장이 찍힌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는 최소한 2년 이상 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가면은 영양실조가 없고 1년 정도 가면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대요. 너무 못 먹고 노동을 시키니까. 그렇지 않고 검은 도장 안 찍은 사람은 하도 많이 잡혀오니까 2, 3개월 그냥 교화형 사상교육하고 다시 내보내준대요. 그런데 이제 도장이 안 찍혔어. 다행히. 내가 찾아가서 잘 봐주라 그래서 다시 왔더라고요. 잡힌 형제 자매들이 2, 3개월 후에. 아무튼 저는 이제 중국은 괜찮은데 북한으로 납치된 바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36살에 결혼해서 37살이 아들 하나 낳고 38살이 아들 하나 낳고 40살이 아들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44살에 또 아들 하나 낳고. 왜 입이 벌어지세요? 아직 멀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그때 또 하나님 내가 아들만 좋아한 게 아니고 딸을 더 좋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딸을 안 낳아 조세 사남 1년을 낳았습니다. 애들을 키워야지 되는데 내가 북한으로 납치돼 가서 너무 일찍 선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아닐까 싶어가지고 심양으로 기차 타고 빨리 와서 한국의 모처에다가 밝힐 수 없는 기관 그 어제 전화해서 그때 8월이니까 비행기표가 없어. 여행 시즌이어서 심양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갖고 막 마음이 불안해져. 비행기표 하나 해주라니까 못 해준다 그래서 내가 야 대한민국에 너희 같은 나라에서 비행기표 하나도 못 해주냐? 왜냐하면 그 기간도 연변에 오면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도 김 선생님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보통 심양에는 200매진승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한항공 그 다음 날은 큰 비행기가 왔어요. 300몇 명 타는 거. 그래서 얼른 비행기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기관은 선교 역사가 길어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선교사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에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년 집을 100채를 지었대요. 돌아가시도록 갈 때까지 안식 남은 여생을 편히 쉬시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왔는데 뭐 선교사가 선교지 안 입고 들어왔다고 선교비도 줄어들죠. 뭐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연세대학교 옆에 반지하 사골세 단칸방에 곰팡이 핀데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좀 좋은 말로 할까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 아니
우리가 요즘은 막 선교사 많이 나가지만 우리 나갈 때는 전 세계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생 중에 공부 잘하고 영어가 돼서 국제기구에서 초청장이 와야지 노태우 대통령 때 여권이 나왔어. 아무나 여권 못 받았어요. 그런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공부도 별로 못한 동기 목사들은 개척해서 교회 잘 짓고 큰 차 타고 호텔에 가서 맛있는 먹는데 나는 선교사 가서 수천 명을 전도하고 왔는데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어느 날 갈 데도 없어요. 선교지 오래 있다 오면 친구도 없고 친척도 뭐 애경사 안 챙겨지니까 멀어지고 갈 데가 없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땀 닦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근데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저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지금은 뭐 제가 밝은 표정을 했으면 그때 진심으로 그랬어요. 진심으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일주일 전인가도 와서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태필인 성경 암송, 여기 내가 아까 막 도착하니까 막 성경 암송하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참 훌륭한 교회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응답을 하실 때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성경 말씀에.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못 외우면 하나님 뭔 사인을 주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 뭔 소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아들아, 저 천국에 빨리 데리고 가라니까 아들아, 이제부터 너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내가 금방처럼 네, 뭐 아멘 소리도 안 내, 속으로 네,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이제 기운을 차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니까 우울증도 치료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남산 시라빈 선교회에 가서 간증을 해주라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원장 김종기 목사님이 이제 간증 마치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은혜롭게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소원 얘기해봐라 그래서 뭐 학자가 뭐 돈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성교학 석사 하다가 이디오피아 어린이들이 빼짝 말라서 뼈만 남았길래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나 이 학비 갖고 쟤들 우유 한 컵 빵 하나 사주면서 복잡한 뭐 애정론 칼빈전 뭐 루터전 이런 거 배운 것보다 그냥 단순한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 공부하고 있을까요? 막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응답을 주셔서 그냥 휴학기에 내버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학기를 마무리 못했다니까 그러냐고 내가 도와주겠다 기다리라 하더만 연세대학교에 최초로 신학 석사 전액 장학금 10명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기 과대표로 마치고 또 그거 하는 도중에 혼자서 사역을 하니까 아파서 오거나 추방돼서 오면 대책이 없어서 국제기아대직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 마무리 때 성품 검사를 하더니만 성품이 너무 좋게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국제기아대책기구 책임자로 발령이 나왔어요. 그런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월드비전 수원 쪽에 보니까 비전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월드비전이 6.25 사변 때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한국 책임자나 마찬가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 끓여 먹던 가난한 선교사가 사무실 운영비로 그때 미국에서 4만 불인가 1년치 나오고 그거 갖고 기사도 쓰고 통역관도 쓰고 또 막 컨테이너가 계속 들어와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 보고 전화해서 야 빨리 차 갖고 와서 싣고 가 막. 왜냐하면 이게 한 컨테이너 풀어놓으면 쌓아놓을 데가 없어.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탈레반들이 우리 잡으러 온다고 빨리 피하라고 그
그가 미국 1사단이 있었어요. 또 나토 군인들도 있고 그랬는데 정보 책임자 연락이 와서 급히 가족들이 나왔죠. 두바이를 통해서 막 가방 싸고 탁탁탁 나왔는데 저 배형규 목사하고 샘물교회 저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납치돼서 두 사람이 순교했죠. 저 배 목사님하고 ROTC 장교 출신 집사님 아마 순교하시 참 안타까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한테 보여줬지만 너무 사람이 좋아서 제 휴대폰에서 아직도 안 지웠어요. 지우기가 싫어요. 아마 주님도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을 겁니다. 중국에서 추방받아 나올 때 딴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때 샘물교회 부목사인데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꼭 10만 원씩 나한테로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저 무릎에 있는 아는 지금 신학교, 태극기 들고 있는 신학교, 파병 단장, 뒤에는 뭐 기무사 뭐 그런 사람들. 저 밀짚 모자 쓴 사람이 저고요. 다음 사진. 예, 아프간에서 파병 군인들한테 격려사하라 그래서 하고요. 또 그 난민 애들이 그냥 물을 거의 시궁창 같은 물을 먹길래 우리 가정 헌금 모은 것 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펌프 하나 파서 줬습니다.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이제 아프간에서 나와가지고 인도네시아 해일 참사 지역에 가서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아대 지키고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한민족 복지재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책임자로 가서 치앙마이에 자리를 잡고 미얀마에도 교회 2개 건축하고 또 태국에서는 대중 전조 집회를 여러 차례 하고 학교 못 간 어린이를 위해서 교육센터 만들어서 한국어, 영어, 태권도, 컴퓨터 4개 과목 가르치고 또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교육센터 무료 진료소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나이가 들으면 이제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목사님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네, 미얀마 교육자들 교육도 코헨 강신관 목사님, 김영정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한 50명 같이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사진. 미얀마의 현역 군인 포함해서 한 2,000명씩 대중 전조 집회를 합창단 70명이 오고 뭐 이렇게 장비 싣고 가서 이렇게 했죠. 다음 사진. 호주 처음에 갔을 때 원주민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을 믿는 찰스 다윈한테 우리가 질문을 던졌죠. 야, 너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은 확실히 다른데 중간 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호주에 와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윈이. 그래서 호주 북쪽에 다윈 시티라고 시도 있고 시드니 근처에 그 브루 마운틴 쪽에는 다윈 산책길도 있어요. 다윈 산책길. 그래서 다윈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숭이하고 인간의 중간 단계는 호주 애버리진 원주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엄청 못생겼죠. 아프리카 인디언보다 아프리카 흑인보다 더 못생겼어요. 다음 사진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2001년도에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국민일보 보니까 그 네팔 옆에 히말라야 불교 왕국 부탄이 경찰들이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끌고 간다는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부탄으로 가가지고 제가 그 후배가 거기 뭐
외교부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었는데, 야, 너 왕실, 그때는 왕이 다 좌지우지할 때, 지금은 왕이 권력을 국회에다가 많이 줬어요. 의회 민주주의인데 그때는 왕이 좌지우지할 때, 왕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좀 미팅 좀 잡아라 회의. 그랬더만 네 형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서 저녁에 2001년도인가 그때 이제 부탄으로 가서 잡았는데, 내가 경호실장한테 얘기했죠. 당신들 불교인데, 그것보다 그 얘기했지. 당신 경찰들이 기독교인들 잡아갖고 패고 감옥에 끌고 간다는 거 아냐? 그러니까 뭐 저 지방에서 어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점잖하게 생겼어요. 왕의 삼촌이래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러다 그래서 당신들이 불교인데 모슬렘들이 불교라고 그렇게 패고 막 감옥에 끌고 가면 좋겠냐?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당신들 이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에서 당신 나라 야망국이라 그래. 야망국. 그러니까 가만 듣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를 장려하란 말은 안 하겠지만 핍박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죠. 그냥 저는 왔는데 2007년도에 아까 태국에 사역하고 있는데 삼성의 그 신제품 개발팀 신우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자기들이 원래 타켓이 티벳인데 티벳이 소유 사택에서 중국 정부에서 티벳 가는 비자를 안 준대요. 그래서 티벳하고 붙어있는 부탄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기도 중에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부탄을 좀 안내해 주라고. 그래서 뭐 알긴 안 왔는데 경비가 비싸요. 경비는 다 너희들이 대라는 게, 당연히 저희가 대죠 그러더라고. 그 12명이 방콕으로 왔어요. 와서. 근데 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거 말해줄 수 없대요. 근데 삼성의 정보력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국가정보기관 과장이나 뭐 부장들 은퇴하면 다 삼성에 데리고 간대요. 전 세계에 또 지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가봤는데, 저렇게 팀푸라는 수도에 저렇게 아파트 아래에 지하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막 그 부탄에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이쪽에 몇 명은 한국에서 간 삼성의 의원들이고 이쪽 사람들이 이제, 이쪽엔 반대인가? 왜 이렇게 사진이 흐려? 화면이 커서 그런구나. 저기는 깨끗한데. 예. 아무튼 뭐 그렇고,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볼래요? 또 있나? 예, 이건 선명하네요. 이건 좀 잘 나와. 똑같은데요. 예. 아까 그건 좁은 방이고 이건 좀 넓은 데서. 예. 부탄의 지하교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하시오. 당신 왕도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이게 깜짝 놀리더라고. 왜냐하면 부탄의 왕들은 거의 다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을 가는데, 옥스퍼드 가기 전에 고등학교 쪽까지는 인도 북부에 있는 아주 좋은 미션 스쿨을 다녀요. 그 왕 비서실장이 살짝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그 태국 올 때 우리 집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표정들이 밝고 막 안심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메시지하고 나와서 왕 경호실장한테 뭐 지하교회가 있던데, 그러니까 뭐 우리 알지만 그냥 내비둔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하교회, 중국의 경험해 봤을 때 지하교회를 가만 놔두면 계속 지하교회야. 그걸 양성화 시켜야 돼요. 양성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뭐 그 후에 국민일보 보니까 오픈도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경찰이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나왔다 그러고. 근데 저는 거기 장관들, 뭐 차관들, 법관들, 또 비서실장들 이런 사람들 아니까 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탄을, 교회가 하나도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아마 저기 교회 세워지면 세계 토픽 뉴스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 그 신호등이 수도에 하나 생겼다고 토픽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불편하다고 도로 없애버렸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래요. 같은 우리하고 같이 쓰는 단어가 한 300개예요. 하늘, 엄마, 남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에 고추 널어놓고 마늘 엮어서 달아놓고, 뭐
어떤 논문에는 고구려 고선지 장군이 가서 뭐 설립한 나라다 뭐 그런 논문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하고 같은 것이 많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돈 좀 찍어주라, 군복 좀 줘라 막 그렇게도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계속 주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투표 행사할 때 미국도 한 표, 저기도 한 표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만약 저기 하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직업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선교사들 자원봉사 들어오라면 막 너도나도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학교 안에 교회 하나 짓겠다 그래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한테도 야 외국인도 교회 허락해 줬으니까 우리도 짓겠다 그러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 작전으로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이제 사진이 없을걸요? 이제 사진 끝내고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10분 남았으니까 이 교회에 유익한 또 메시지도 잠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녀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교회 크고 작은 것은 두 번째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거밖에 행복 안 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신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신 겁니다. 예. 내가 행복해야만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도 성경이 몇 장 몇 절이 어디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근데 뭐 전도한다고 뭐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와 닿겠어. 아 예수쟁이들 또 시끄럽게 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올까 말까는 뭘로 결정해요? 나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아까 목사님 나한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 중국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 지하교회 워치만이 제자들도 만나고요. 아까 뭐 알란얀 목사도 보고 왕명따오 목사도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 만나고 뭐 헌금이라도 좀 주려고 하면 선교지 다니는데 필요하니까 안 받겠습니다. 주지 말고 성경책이나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배낭에 담고 메고 이민가정에 양쪽에 끌고 또 몇 권이나 더 가져가려고 플라스틱에 담아갖고 입으로 물고 이렇게 공항에 들어갔어요. 북경공항 이렇게 들어갔대요. 이렇게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주님이 이사야서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앞서가서 빗창문을 열고 해서 아무튼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뭐 교회를 나올까 말까를 나를 보고 결정해요. 나를 보고 어떤 기아대책기구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교회 갔더만 나이가 제일 많은데 권사님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 목사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권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데 어떻게 권사직을 띱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합니까? 이렇게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 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전도하고자 한 그 태신자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거야. 여러분 그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육체만 있으면 그냥 쉬운 말로 정신 없는 사람, 정신이 없으니까. 반대로 육체는 없고 영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
귀신 보니까 이렇게 머리 엉그러져 있고 치마 있는데 발이 안 보여. 육체가 없어. 그거 귀신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 뭐예요? 육체가 있고 반드시 영이 있고 이것은 한 덩어리여야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영을 구원하려면 어려워요. 영적인 문제고 신학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럼 육체를 사랑해주면 돼. 육체를 사랑해주면 그 영이 기뻐해.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사관님이 그러더래요. 아이 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태신자한테 며느리가 뭐 사다 주면 새댁 이것 좀 먹어봐. 그리고 갖다 주고 이웃에. 그리고 뭐 줄 게 없으면 그냥 시장에서 자기 먹으려고 고등어 살 때 새댁 것도 조금 더 사고. 그래서 새댁 고등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먹어봐. 갖다 주고. 옥수수 생기면 좀 나눠 먹고. 아 그러면요. 거의 다 6개월 이내에 권사님 다니는 딱 한 사람이 되게 징한 사람이 1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6개월 정도면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도 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 그럼 와. 그리고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렇게 전도를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새생명 초청 장치도 아마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방침대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물어봤냐면 일단 내 자신이 행복하면 그건 성공하고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안 하고 그것은 뭐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만은 죽기 살기로 막 해야 될 이유는 아니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걸로.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에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택자와 불택자가 정해져 있는데 100% 나는 이런 단어를 싫어해요. 정치적 구호가 민족 복음. 어떻게 민족이 다 믿을 수 있어? 그 중에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튼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내 능력 되는 대로 전도하면 되겠죠.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보니까 공터가 있어. 보니까 가까운데 벼농사 논이 있더라고. 또 저쪽에는 옥수수 밭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길도 아주 길도 4차선으로 딱딱 뚫려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저는 이제 선교지 오래서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그 교회 교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하니까 성교사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시오. 저희 앉으시고 덥죠. 제가 냉커피 타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모든 교인들이 막 이 살아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교회는 이제 이렇게 와 보면 참깨 같고 참기름 같고 내실이 있고 탄탄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교회 했던 오카는 목사 사랑의 교회도 처음에는 교인을 늘리지 않고 10명인가를 제자 훈련을 천천히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제자 훈련이 됐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를 해서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됐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신 목사님 보니까 사람도 알아볼 줄 알고 굉장히 섬세하고 교회 이름처럼 반석처럼 탄탄한 신앙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4분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선교사가요 참 재밌는 것이 선교지에서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선교지에서는. 그런데 본국에 돌아오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왜 그럴까? 저희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지에는 기적이 필요해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필요하니까 사용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경 미문의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어도 다른 제자가 해도 그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했으니까 다른 제자가 해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 나는 그 말이 동의해요. 그래서 또 삭개오도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구경하러 갔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를 타고 뽕나무 위에 가서 막 보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대박 맞았죠. 복 받았죠. 다 구원 받았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주님 가시는 길목 지키기. 여러분 여기 지나간다면 주님 길목 지키면 대박 맞잖아요. 어떤 여자는 믿음으로 맞지기만 해도 막 병이 났고. 그 쉬운 말로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다른 말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대신하기. 나는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장에 막 저도 두만강 아까 그거 봤죠? 거기서 한 500명 모였는데 교인들이 그냥 넌 장로교 합동축 출신이에요 원래.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야. 막 불러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잘 못해요. 뭐 그런 거 잘 못해서 조용히 말씀만 배웠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막 저쪽에서 갑자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다리를 못 펴는 사람이 말씀 듣는 도중에 다리가 펴졌다는 거야. 그것도 막 한참 그러냐고 막 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 수근수근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못했는데 해가 꼬여가지고 말을 벙어리가 됐는데 해가 풀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들을 보니까 여기 설교만 마치고 예배 마치면 막 이 500명이 기도해달라고 덤빌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막 요즘은 목사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요. 연용성이 한반도보다 크고 길림성이 한반도보다 커요. 연용성의 서탑교회 서현 목사 하나, 길림성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사 김성환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서 어디 가면은 목사님이 왔다면 막 예수님 보듯이 막 백리를 걸어서 와요. 말씀 듣겠다고 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뭐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기가 배고파서 막 젖을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진짜 할만하죠. 우리 피곤해서 여기 가도 하고 저 가서 쉬지도 못하는데 500명이 기도하라고 덤비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사람들 없는데 저기 가서 배 타고 배에서 쉬었나 봐요. 호수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거 난국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전부 다 마가복음 16장 있나요? 아무튼 읽으라고 그랬죠. 전부 다 읽으라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목사만 이런 기적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까? 장로만 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아니요. 예. 장로만 된다고 기록돼 있습니까? 아니요. 예.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고 자 아픈 자리에 손 대세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마쳤죠. 그리고 36살인데 그때 막 이제 같이 사역했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당기 사역자들이 선교사님 우리는 갑니다. 빠이빠이. 선교사님 갈 데도 없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바울처럼 혼자 그냥 싱글로 사역하려다가 막 그렇게 놀리면서 가고 가을바람 불어오고 그런데 문득 외롭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전 생긴 것처럼 기도를 길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제 외롭고 그런데 결혼 좀 하고 싶은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오. 그걸 잤는데 새벽 4시에 웬 여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꿈에. 근데 기분이 상쾌하더라고. 보니까 7년 전에 신학교에서 봤던 자매야. 나하고 사귄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에
내년에 왔을 때 초대하면 그때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그 자매는 다른 그때 장인어른이 소록도 나완저촌에 목회하고 있을 때야. 사당동 총신 오기 위기 95세야. 내일 제가 가서 정심사 드리고 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다른 전도사하고 결혼을 하고 신반지도 교환하고 우리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아버지 허락받고 오세요 그렇게 갔는데 장인어른이 그 전도사 심사를 하는데 자네 지금 뭐 하는가 그러니까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어려운데 떨어지면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인어른이 합동측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허락하겠어요? 애끼는 막 엑스표를 쳐버린 거야. 그 내가 나타나기 이틀 전에 장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그때 32살 노처녀였는데 요즘은 32살 노처녀가 아니라 하더라고. 그때는 노처녀였어요. 근데 시집 좀 가려고 그랬더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우리 집사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마음이 바뀌어서 허락을 해주든지 정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틀 후에 두만강에서 웬 남자가 꿈을 꾸고 왔다고 찾아온 거예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저도 심사받으러 내려가고 첫 마디가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자네 왜 이렇게 살이 쪘는가? 그래서 내가 중국 음식이 다 기름에 튀겨주니까 그래서 살 빼겠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못 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약혼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남 1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다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